그래서 그걸 전부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깨갱깽 깨갱깨갱 이러면서 그걸 나중에 중간쯤 봤을 때 야, 이거를 영상으로 좀 남겨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때 감동받았고, 그때 한국의 사물놀이를 처음 본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그걸 즐거움을 누리게 됐었는지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런 다사랑교회 또 초대를 받고 또 이곳에서 인도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권사의 하나님 앞에 헌신드리는 귀한 곳에 이곳에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 잠깐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삶과 사역해서 지금 제가 오기 직전에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삶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마음속에 참 모이기도 어렵고, 특별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지인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개종을 하든가 이렇게 되면 혹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 추방당하는 일들이, 그리고 인도는 선교가 지금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인도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곳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또 작은 숫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인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땅입니다. 인도 땅. 두 가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인도는 첫 번째는 매우 넓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넓어요. 남한의 몇 배요? 33배. 그 한반도의 15배 정도. 쉬운 얘기로 뭐냐면 우리 남한을 이렇게 들어서 인도에 던지면 주에 다 들어가요. 그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굉장히 넓은 우타프라데시라는 주가 있는데 저 주는 그 끝에서부터 중간까지 갈 때 24시간이 걸립니다. 기차 타고 가면.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 사냐면 2억 명이 삽니다. 2억 명. 각 주마다 1억 정도 살아요. 1억 정도 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인도가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그때 몇 명이냐면 4억 명이에요. 4억 명.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즈음인 1980년대 그때 사회과 부도를 보시면 한 8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파송받았던 2012년 그때 몇 명이었냐면 12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14억 7천. 그러니까 이 15년 어간에 몇 명이 늘었냐면요 2억 한 2천 정도, 2억 명 정도 늘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 뭐 그 중심에는 힌두도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지만 이슬람의 강세가 두드러진 지역이 바로 이 인도입니다. 2억 명 정도 되는 이슬람이 있는데요. 이슬람이 점점 뭐 그분들은 그 남자 한 명에 부인이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3명만 낳아도 얼마예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근데 그 사람들이 3층
3층짜리 그 건물에 다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딱 가보면 1층에는 가게가 있고 2층, 3층 방방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들을 지금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이 그림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인도를 기도하실 때에 요 지도만 잘 유념하고 기도하시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 가지면서 기도가 절로 나올 겁니다. 이 지도는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가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저 마름모로 되어 있는 네모 안에는요, 거의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걸면 불타서 없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도 목사님이라고 판명이 되면 이제는 테러가 가해지는 곳이고요. 저 가운데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저 마름모골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는 아직도 난공불락에 거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2,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명이에요? 14억이나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인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막 전하긴 했어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 중국같이 이렇게 해안선 중심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해안선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고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제 강력한 힌두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할 때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인도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북쪽에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방글라데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이쪽에 방글라데시잖아요. 그 뒤쪽에도 저게 인도예요. 저기도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0% 이상, 아니 90% 이상이 예수 믿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집단 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가 저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이 메인랜드에 딱 들어오면 길을 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 동북쪽에 중국 사람하고 미얀마 사람 이렇게 겹치게 생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저긴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저기도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는 벵갈로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벵갈로르가 쉽게 얘기해서 절반 접고 다시 한번 접으면 남쪽으로 저 점같이 생긴 곳이 있죠. 저희가 바로 벵갈로르입니다. 청년들 한번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곳이 벵갈로르라는 지역인데 저곳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저기 처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살고 2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인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언어 문제. 인도에 언어가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저희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주 언어는 영어하고 힌디어입니다. 그런데 공식 언어가 있어요. 주 언어가 있고 공식 언어가 있는데 저렇게 셀 수 없는, 또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또 둘, 또 셋. 그래서 그 공식 언어
하면 17개지만 주로 구석구석에 있는 언어까지 합하면 몇 개 정도 되냐면 800개? 거기다가 그 사투리 언어까지 하면 2,000개 정도 된대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그 AAP라는 미 전도 종족 본부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이런 부분을 딱 캐치를 하게 됩니다. 인도는 전 세계 언어를 나눌 때 3만 3천 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성경이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됐냐면 3만 개 정도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3만 3천 개 중에서 3만 개가 언어로 번역이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3천 개 남잖아요. 3천 개 남는데 그 중에서 2,500개가 어디 있어요?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도의 북인도 쪽에 있다는 거예요. 북인도 쪽에. 북인도는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아시아판과 인도판이 꽝 부딪히면서 융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6,000m, 7,000m 그 산지를 이루고 거기에 만년설이 있고 그곳에 구비마다 사람들이 사는데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직도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막 전기가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야, 난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남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도전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야, 북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많겠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교회도 없을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언어도 있을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할 게 많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벵갈로르에 있다가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이게 인도 사람들이 쓰는 이제 화폐인데요. 화폐인데 저 위에 보면 가운데 누군지 아세요? 간디입니다. 국부 간디고요. 그 위에 보면 공식 언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힌디어, 왼쪽에 있는 건 영어입니다. 근데 그 밑에 화폐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 박스가 있어요. 눈 좋으신 분들은 저게 몇 개인가 한번 세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500루피라는 것을 표현하는 각 주마다의 언어예요. 각 주마다의 언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요. 17개의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바꿔서 얘기하면 복잡한 나라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1900년 초반까지 영국이 식민지로 인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영국에서는 어떤 바람이 일어났냐면 더 이상은 이 식민지를 감당을 못한다. 그러므로 각자 독립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도의 독립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모든 걸 좀 잘 정리를 해주고 갔으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손을 띄고 가요. 그때부터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합쳐져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회의를 하자고 이제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박사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별로 이견이 없는데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다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아우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간디입니다. 간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도가 하나가 되어서 잘 끌고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끌어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인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를 지금 못할 상황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종교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에, 종교 문제로 항상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간디가 지금의 이제 네루 초대 수상 네루에게 가서 우리 인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첫 번째 수상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네루가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게 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간디는 이제 극렬 힌두주의자에게 이제는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히 분리가 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열의 역사고 갈등의 역사고 뭐 합쳐질래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도 모토인데, 이 인도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요소 두 가지를 이 인도 그 힌두주의자들이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슬람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전쟁. 두 번째가 누구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도 땅에서 100%의 힌두이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는 계속 그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기독교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 영국의 나라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독교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인도에 기독교인이 2,300만이에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인도가 변화될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이 현대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툴이 있었는데, 그 바로 준거의 틀. 이 사람들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 거기에 뭐가 탁 튀어나오게 되냐면 카스트 제도가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선교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카스트 제도로 딱 분류해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세요? 처음이 브라만이에요.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예요. 세 번째 바이샤예요. 네 번째가 수드라예요. 여기에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까지 해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브라만이 누구냐면 사제입니다. 사제. 그리고 두 번째 크샤트리아는 왕족, 그리고 군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상인이에요. 네 번째는 수드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딱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딱 카스트 제도로 나눠 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50%가 제일 낮은 계급인 불가촉 천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50%, 기독교인의 50%가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천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세요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잖아요. 인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같이 천민 됩시다예요. 우리 함께 천민 됩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가 거기서 예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주의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이렇게 불가촉 천민들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건물도 짓고 점점점 발전돼 가는 이 기독교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선교사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재정들, 이 모든 것들이 문제였다. 이것을 틀어 막아야 된다. 이것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힌두교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재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이지만 인도에서는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같은 것도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 거 인터넷에 올리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얼굴이 가려져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인도에서 선교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델리라는 지역에 올라오게 됐고, 그 델리라는 지역에 올라와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 하시는 거를 제가 좀 계속 좀 보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인도 선교사님들은 직접적으로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직접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운다거나 한국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해요. 그 대신에 학교를 세운다거나 병원을 세운다거나 고아원을 세운다거나 이런 식의 간접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세우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역자와 더불어서 이제는 지역을 리서치하면서 그 지역을 딱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은 파리다바드라고, 델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앞에는 국철이에요. 뒤에는 지하철이 다녀요. 그런데 딱 중간에 보면 거기에 빈민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한다고 하길래 한번 따라갔다가 세상에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은 좁고요, 양쪽은 또랑이 흐르는데 거기에는 개들이 덥다고 거기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파리하고 모기는 바글바글바글해요. 제가 말라리아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이 모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딱 보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막 눈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리도 얼마나 많은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 진흙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은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들 꼬릿꼬릿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전부 그냥 그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고. 그런데 우리 사역자가 이곳이 내가 사역할 곳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이 막 저를 이끌고 끌고 들어가면서 어디 구석구석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더라도 이 속까지 들어가, 이러다가 나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뒤에 쭈삣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리고 옆에서 뭔가 날카로운 게 싹 들리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선교사로 파송돼서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잘 전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현지에 딱 오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이런 데를 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꾸불꾸불 들어가는데 그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쫓아 들어갔던 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해서 3층으로 딱 올라갔어요. 3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뭐 피아노 요 정도 되는 그 방에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을 시작할 거래요. 그래? 우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랑 더불어 기도하는데 여보, 나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다. 사실은 나 무섭다. 내가 그냥 그 학교 다니고 이렇게 큰 길로만 다닐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많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를 살렸던 것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였어요.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예배.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바쁘단 핑계로 자녀들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인도에 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녁 때. 그때 제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장 한 장을 정말 제가 은혜 받으면서 막 읽게 됐는데요. 그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67편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67편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7절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시편의 말씀들을. 그런데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눈에 딱 고정이 된 단어가 있었는데 땅의 모든 끝입니다. 땅끝, 땅끝, 땅끝. 여러분, 제가 속해 있던 교회는 북한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북한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백 투 예루살렘입니다. 백 투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자. 이슬람은 지금도 우리 아시아를 향하여서 동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서진하자. 서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가자. 백 투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것만 한참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이란 단어를 묵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었던 그 곳이 저에게 환상으로 쫙 보이면서 그때 뭘 느끼게 되냐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긴 힌두 반 이슬람 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면 그럼 이 지역에 1호 교회 아닌가? 1호 교회. 여러분,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 누구예요? 암스트롱이잖아요. 두 번째 착륙한 사람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사람? 콜럼버스. 두 번째는? 몰라요. 이런 생각들이 막 나더라니까요. 하나님 옆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네가 만약에 여기다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우면 이 지역에 1호 교회가 되는 거야. 1호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마음을 팍 제 마음속에 주는데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도 땅끝 얘기하면서 있었지만 제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었군요. 제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저를 들어서 저를 끌고 그곳에 가게 하셨군요. 어떻게 나를 이 인도 이 구석까지 나를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맨정신으로라도 저는 갈 수 없었던 그곳에 어떻게 저를 들어서 그곳에 저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렇구나.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교회 세우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땅끝이 하나님의 땅으로 점점 땅을 따먹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교회 세워나갈 때 있는 거구나라는 마음을, 그 철학 좀 다시 한번. 그래서 저의 선교 철학은요, 딴 거 아니에요. 땅 따먹기면 땅 따먹기.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니. 그러므로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갈렙도 그 마음 가지고 전쟁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 당신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45년 동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열심으로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슨 땅을 달라고요? 헤브론을 주세요라고 말하였던 그 갈렙, 바로 그 어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 눈에 보는 거는 모기, 파리, 그리고 그 개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낙타, 코끼리도 있어요. 길가에. 눈에 보기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눈에 볼 때는 선한 것이 없고, 눈에 볼 때는 여기서 뭔가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만약에 내가 그 땅 끝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다 와닿으면서 이 복잡했던 마음이 씻은 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저를 들어서 선교지로 보내시고, 선교지 중에서도 어디서 오셨어요? 인도. 어떻게 그런 데 사세요? 어떻게 그런 데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세요? 그렇지만 저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불러서 일들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 잘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부른 것에 대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루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뭐 꼭 선교사 나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권사님들, 하나님이 이곳에 다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집사님으로 세우셨어요. 목사님으로 세우셨어요. 이곳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아닙니까? 저는 인도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그때 다사랑교회 왔을 때는 제가 인도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역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델리로 옮겨서 이런 좋은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 훈련시키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만나서 또 사람 세우고 교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비백 목사, 저 뒤쪽에 등치 좋으신 분이 비백 목사, 앞에 있는 사람이 안일 목사,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람싱 목사,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카르틱 전도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저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요, 그 교회가 이렇습니다. 제일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모이고요. 두 번째,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부들 모아서 재봉 교실 하게 됩니다. 다음 제2교회 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를 또 넓혀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직접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막 남는 거예요. 한국같이 막 좀 복음 좀 증거해 보고 싶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말씀 전하고 싶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문제예요. 법에 걸려요. 법에 걸려서 혹시라도 고발이 들어가면 저는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뒤에 이렇게 있게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마음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연결시켜 준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케어하는 거였어요. 목사님들. 인도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3개월 공부하신 분 있고 6개월 공부하신 분 있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엔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인도 교회는 주일마다 한 목사님이 3군데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앉아 계신 분 중에 김 집사 나가서 좀 찬송 좀 해.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송 몇 번 했어요. 아직도 안 오셨네? 그러면 말씀이라도 좀 읽어. 그래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뭐 했는지 좀 얘기해봐. 그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스터예요. 그러다 파스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균 3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빨리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3개월 성경 공부하시고 3개월 신학교라고 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다 보니까 파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다 파스터 목사님이시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수를 받은 파스터가 있고 안수를 받지 않은 파스터가 있는 거예요. 안수를 안 받으면 파스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파스터예요, 파스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저희 교단은 그 교단과 인도 교단과 교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인도 교단 목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파리다바드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나 기도회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한 10명 목사님,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1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혹시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끝나니까 너무 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함이 그거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니?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여서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 공부 가르쳐 보신 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성경 공부 배워보신 분? 2분, 3분밖에 없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주일날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한번 읽고 이제는 지난주에 누구 만난 얘기, 그리고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랜딩이 안 되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심각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목사님들 성경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더 감사한 거는 제가 교회 사역만 집중했을 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파스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해도 제가 이분들을 같이 사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비중을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됐고,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인도 목사님들은 그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세미나 하신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셔서 인텐시브를 해가지고 이틀 3일 딱 강의하고 그 사이에 밥 먹이고 그 다음에 나갈 때 교통비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들은 외국에서 오셨다 그러면 뭔가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왜? 다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자립된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목사님 선교사랑 같이 일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이 있는 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0%가 일을 해요. 따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양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유 배달하는 분도 있고요. 아침에 세차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토릭샤 그 빌려가지고 그걸로 아침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렌트비 아니면 생활비 이런 일들을 충당하시는데 그분들이 딱 와가지고 뭔가 성경도 배우지만 저 외국 목사니까 뭔가 하겠지, 뭔가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는 돈으로 안 한다.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만 주구장창 가르쳤더니 우리 코디네이터 목사님 보고 왜 여기는 뭐 안 줘? 뭐 안 줘?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돈 바라는 사람 안 오셔도 돼요. 라고 했더니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또 올 사람 오고. 그래서 PBIF F지역 파리다바드 지역에서 목사님들 저렇게 15명 정도 목사님들 매주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주 온다라는 것이 저는 뭐 한국에서 있을 때는 매주 오는 게 뭐 당연하게 괜찮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은 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가시는 분이 있고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분들은 왜 가냐 물어봤더니 월차 내고 와가지고 또 더 가야 된다는 분들도 많은 걸 거기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다음 이제 이건 겨울에 찍은 거고요.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코트 입고 있죠.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을 끝나면 이제 수료 이렇게 하고요. 다음 그러면서 델리 지역에도 성경 공부반이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요. 다음 끝나고 나면 책을 한 권씩을 이렇게 주면서 또 잔치를 한번 하죠. 힌디어 덕분에 힌디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힌디어로 안 하고 영어로 할 때는 이게 영어로 하면 옆에 사람이 또 힌디어로 번역을 해야 돼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빨리 힌디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힌디를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힌디를 공부하니까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됐죠. 다음 그래서 성경 공부를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냐고 하면 이런 성경 공부가 인도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전을 하기를 목사님 배운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걸 가르치세요. 그걸 다음 주 설교에 쓰세요. 제발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이걸로 설교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계속 도전하고 강조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 공부를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로만 끝냈는데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자기 양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한번 보세요. 앉혀놓고 제가 가르쳤던 거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이 또 가르치고요. 또 이분도 또 가르치고요. 또 가르치고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전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을 가르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란다고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양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공부시키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안식년 때문에 지금 나왔지만 제 마음은 항상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이번 주에 그거 가르치기로 한 거 어떻게 됐냐고, 이번 주에 어떻게 잘 가르쳤냐고. 그래서 사진으로 계속 리포트를 받으면서 오늘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빨리 가서 다시 한번 같은 마음을 품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사역의 중간에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 예, 다음. 인도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차량 경계석이 딱 있어서 못 넘어오게 만들어요. 아무리 좁아도 경계석이 없으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한쪽엔 또 야채 파는 가게들이 있고요. 그 사이로 오토릭샤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지나다니고요. 또 여기 자전거도 지나다니고요. 복잡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저희 동네에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 막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이 마음일까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위로하게 됩니다. 인도가 바글바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뿌려져야 돼요. 화장된 것이 뿌려져야 극락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여기에서 몇 달을 사세요. 죽으면 이 강에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이 바라나시예요. 김동욱 목사님 그때 사르나트 가셨다가 스님께 그런 조언을 들으셨다고. 뭐냐면 목사님 선교하러 오셨죠? 예. 그러면 양동이 드릴 테니까 이 겐지스강 다 퍼날르라고. 그래서 다 말리라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이 겐지스강은 인도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은 젖줄이에요. 저 건너편은 극락세계예요.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목욕을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점점 내려가면 저 밑에 물 속에 들어간 사람도 계단 밑에예요. 저기에서 매일매일 목욕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목욕하고 여름에도 목욕하고 명절이 되면 또 와서 목욕하고 매일매일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면 저 설산들이 있습니다. 설산에 있으면 춥지만 그것이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죠. 다음. 이제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가시면 요 한 번씩은 다 하시거든요. 타지마할도 있습니다. 예, 다음. 제가 2009년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사진이에요. 2009년에 좀 어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젊어요. 2009년에 이 사진이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다음. 2012년에 선교사 나갔을 때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이 뒤쪽에 그 구멍만한 그 구멍이 뚫렸어요. 뒤에 머리 뒤에. 그래가지고 그 가렸는데 한 번은 또 운동하는데 눈이 너무 쓰린 거예요. 땀이 막 오는데 그 너무 쓰려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속눈썹 절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썹도 이게 없어지고 수염도 안 났어요. 이상하다. 그 머리도 옛날에는 500원짜리 하나였는데 500원짜리 두 개로 바뀌고 그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 합의하에 머리를 밀었습니다. 저 뒤에 사진 찍는 사람이 이제 제 아내인데요. 그 절대 웃는 거 아니라고
절대 웃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머리를 다음으로 한번 머리를 진짜 밀었습니다. 병이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었어요. 자가면역 질환. 그래서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면역이 자기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공으로 와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손으로 오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요. 어떤 사람 신장으로 오면 이게 이제 투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약이 없어요. 그냥 자연 치료될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머리를 저렇게 깎고 수염은 한 3년 안 났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많이 받고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몰라요.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도 참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뭐 그때뿐이지 다 빠져요.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난 게 어딥니까? 저는 제 머리를 볼 때마다 야 그래도 참 기특하다. 참 못난 주인 만나가지고 너 고생 많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인도에서 요만큼이라도 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머리가 저렇게 다 빠졌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보내주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인도는요 진짜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다 밀어요. 왜냐? 왜 그러냐? 그냥 모발이 두꺼워진다네요. 해보세요 한번. 모발 얇으신 분들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두꺼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2번씩 미니까 거기에 이 머리 가지고 다니니까 아주 또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참 그런 데다 또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2년 전엔 또 아내가 갑자기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이게 또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었습니다. 돌아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또 은혜 가운데 또 고쳐주시고 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쁜 이유가 뭘까요? 왜 인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저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다 붙들어도 이 인도에서 살아가게 충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날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격과 은혜가 저를 휘어 감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게 뭐 머리 빠지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 이거 절대 대수가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저희. 왜? 그 지역에 목사님들을 확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12월 14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곧 우리 지역에서 25년 동안 교회 잘 감당하고 계셨던 그 교회에 신문 기자, 카메라 기자, 그리고 뭐 경찰들, 그리고 RSS, 힌두 그 사람들이 왕창 몰려 들어가서 모든 거 다 해집어놓고 목사님, 사모님을 거기서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뭐냐? 개종 금지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프락치가 하나 있었어요. 3개월 전에 들어갔어요. 의도적이었죠. 3개월 전에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야.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나를 강제로 개종시켰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딱 경찰한테 체포되는 순간이 있는데 뭐냐면 세례식 때 축하하려고 딱 갔는데 그때 세례 받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날 강제로 세례 베풀려고 했다.
경찰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하고 체포돼서 지금도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그 다니엘 목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열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문과 구타를 당했는지요. 나오고 나서 얼마나 사람이 열흘 만에 나왔는데 완전히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희 지역이 그래도 박해가 없었고 핍박이 없었는데 전부 교회들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4일 전부터 캐롤 싱잉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성탄절 찬양하고 그 말씀 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도 25일 날 못했어요. 그 대신에 지금 해가지고 26일 날 12시에 기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잠정, 연기. 이런 일들이 지금 인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없나? 이런 거 없이 좀 예수 잘 믿을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있고 몸 안 아프고 좀 잘 할 수 없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대한 그 열정들을 막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기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47도, 제가 오기 전에 47도였습니다. 47도의 그 더위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모기가 많고 파리가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역자 한번 갔다 오면 온몸이 다 막 물려가지고 긁어서 진물 나올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에 이 매력이 있어요. 선교사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무시하지 못할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에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사님들, 특별히 이 다사랑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너머에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카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끝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땅 끝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는 건가요?
찬송가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의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